이제 짧은 기간 갔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 올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부, 이 뜻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없고 모세가 없는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음에는 모세는 연약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연약하지 그지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도 주저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죠. 주저합니다. 이유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입니다. 모세는 패배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40년 전에 모세는 깊은 패배감을 경험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엘리트로 모세가 교육받고 길러졌는데 모세가 자라면서 하나의 생각이 꿈틀거렸어요. 그 속에서. 그 생각이 뭐냐면 민족의식이었어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이 꿈틀거리는 민족의식으로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일깨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면박을 당하죠. 면박을 당합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깨우쳤을 때 그 자기 동족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면박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는 한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선한 뜻을 품었지만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이 모세의 꿈은 날개가 꺾였어요. 날개가. 모세의 꿈에 날개가 꺾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해도 모세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다시 경험하는 것은 진짜 아픈 거예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문지르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실패를 다시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좌절이죠. 모세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패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한 방법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늘 있었던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도 하시고 이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가 되게도 하세요.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 혼자 살아간다면 내 생각대로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 던진 지팡이처럼 내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오늘 네가 내 손에 붙잡혀 산다면 너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대화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패배감에 젖어서 좌절감에 젖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너 혼자 있을 때는 40년 동안 네가 계속 경험하였던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네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내 손에 붙잡힌다면 너의 삶에도 이 지팡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팡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압니다.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여졌어요? 이 지팡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평범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됐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능력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사도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깨지고 상한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깨졌기 때문에 무엇을 담을 수 없고 금 같기 때문에 물조차 담을 수 없어요. 질질 새니까.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깨진 그릇이다. 나는 금간 그릇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잡을 수 없다. 여러분, 나는 깨진 그릇이고 나는 금간 그릇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정확한 모세의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모세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죠. 모세의 생각, 깨지는 거는 네 인생이 아니라 네 생각이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생각이 깨져야 된다. 실패와 상처와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네 생각이 깨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이 모세에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으니까 멀쩡했던 손이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근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까 손이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손이 다시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왜 시켰는지 아세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상처, 너의 좌절감, 너의 아픔,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네 생각이 그렇지만 네가 내 손에 붙잡히면 그 모든 너의 상처와 모든 아픔이 아물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손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살았던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 못한다 아니에요. 안 된다, 못한다 아닙니다. 모세가 안 된다, 못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치료하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손에 있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붙잡히니까 지팡이가 되고 뱀이 되고, 이 손이 문둥병 걸린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너의 삶도 이와 같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몽당 연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몽당 연필, 연필도 잘 빠진 몽당 연필이 아니라 다 써가지고 이제 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몽당 연필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몽당 연필과 같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써가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면 몽당 연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몽당 연필일 수 있는데, 이 몽당 연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물조차 담아도 질질 새는 깨진 금간 그릇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였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냥 버려지는 깨진 그릇으로 내 인생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몽당연필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던지라 했을 때 던지고 뱀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았잖아요. 뱀 꼬리 잡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뱀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붙잡혀 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오늘 이 한 해를 주 앞에 순종하여 주와 동행하여 주께 붙잡혀 사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문둥병 같은 병이 걸린 내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범한 지팡이와 같았던 내 삶이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찬송합시다. 찬송하는데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우리 찬송 같이 할 때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히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께 순종하며 주의 손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결단을 하시고, 주여, 내 꺾인 꿈의 날개, 내 아픈 상처, 주께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송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여러분들 학생들 안수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손을 얹지만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 주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할 때 얹은 그 손이 주의 능력의 손이 될 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님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결단과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우리 찬송 후에 주의 성호 우리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